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 흐르게 하소서. 은혜가 우리 흐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님은 하늘 위에 찬란한 영광을 두셨습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을 생각해 봅니다. 별과 달들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에 가득하며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천사와 같이 지어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씌워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아버지의 뜻만을 받드는 선한 청지기로 살게 주옵소서. 오 주님, 이 귀한 예배 시간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의 놀라운 일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 피신합니다. 주님,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어두운 가운데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한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계시고 보좌가 하늘 높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여,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참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소망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굳게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죄를 지켜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방패로 죄를 보호해 주세요.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신령한 기쁨을 주옵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으며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로 살게 하시고 은혜 받고 사랑받은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기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심령이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경건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길을 가게 해주시고 생명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들로 세워 주옵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메마르지 않고 씨를 짜차 과실을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물에 축복하시고 이정성과 사랑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 주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복을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고 주의 거룩한 성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시편 14편 1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편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2국환입니다. 제자반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반은 세 가정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9시 예배 후에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입니다. 오이코스는 13명을 품고 기도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빈 방석에 오이코스 명단 올려놓고 계속 기도 중이고요. 매주 모일 때마다 한 주간 각자의 전도 활동을 보고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주로 가족, 친지, 이웃, 동료들이고요. 아직 우리 교회에 등록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영접은 몇 명 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우리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사촌 형수하고 사촌 동생이 영접하는 그런 참 놀라운 참 은혜스러운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자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선교지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울선교회와 월곡동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입니다. 이제 얼마 전 교회에서 정해준 선교 봉사지는 우산동 나누리 교회 놀이터이고요. 매주 한 번씩 그래 돌아보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수님이 제자나 충성스럽게 복음 전하겠다는 고백이 자기를 지켜줍니다. 또 사명의 길을 걷게 하고요. 사람이 말 한 가닥하고 안 한 가닥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나와서 저런 소리 해봐야 못하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다면 한번 나와서 해보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는 게 또 청중 앞에서 고백한다는 게 참 중요하고요. 여러분 목장이나 제자반에서 이런 고백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거다. 이런 말이 얼마나 자기 삶을 세워주게 됩니까? 말이 참 중요하죠. 자, 오늘 14표는 어리석은 무신론에 대해서 무신론자가 나오지요. 1절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은 왜 세상에 비극이 있나? 왜 악한 자가 잘 사? 바이러스는 못하게 와갖고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나? 장애인들은 왜 태어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면 꺼림칙하다. 죄질 때 없으면 좋겠다. 또 그러다가 하나님 없으면 아쉽다.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또 하나님이 계셔야지.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다는 말은 고집을 부린다, 지각이 없다, 함부로 한다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있으면 부담스럽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믿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못해야 되고 얽매이지 않겠나. 없는 게 편하다. 없다고 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 그러나 거기 보면은 1절에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도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은 마음이 잘못된 거죠. 도덕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 삶의 근원, 생명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거부해버렸어. 그것은 양심을 파괴하는 것이고 회개를 싫어하는 것이고 죄를 버리려고 안 하기 때문에 나온 사상이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문제다. 하나님이 없다. 마음이 부패했어. 영이 죽어있어. 행실이 나빠. 선이 없다. 여러분 주위에 전도해 보면 나는 무신론자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많은 사람을 만나보게 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각으로는 어렵습니다. 뭐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도 안 되고 교수도 안 되고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분이죠. 이걸 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첫째는 문제다. 2절을 한번 또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다 그 말은 깊이 생각한다. 뭔가를 이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만든 세상도 아니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해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 인생이란 게 세상을 만든 조물주가 계시고 나를 생명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그런데 근본을 다 거부하는 거 이거 지각이 없는 자. 중요한 일을 함부로 결정하지요. 자, 신앙은 내가 보기에 부모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꾸 집에서 불공을 들이고 물 떠놓고 빌고 그러면 그걸 자기도 모르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안에 각인이 됐지요.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삶의 문제니까 어릴 때 영향이 크는 거고, 또 신앙은 보통 때는 모릅니다. 위기 때는 엄청난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근데 평소에 믿음을 기르는 사람이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은 정말 어려울 때 큰 힘이 됩니다. 또 신앙은 신념의 문제니까 이걸로 갈등이 오고 싸움이 처절하게 됩니다. 역사관에 그러지요. 믿음이 다르다고 굉장히 핍박하고 믿음이 틀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죽이고 막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 반대도 있고 형제간에도 이걸로 싸우면은 싸우고 부모끼리도 부모 형제간에도 안 맞고 그러면 힘들어진 겁니다. 같은 집에 사는 부부도 신앙이 틀리면 엄청 갈등이 올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각,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귀한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지금 육신의 것, 죄악의 것으로 치우치고 더러워지고 선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근본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찾아야 인간은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재벌들 다 가서 물어봐도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가득한 사람만이
행복하고 죽어도 좋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데 사실은 내가 찾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습니다. 어떻게? 내 양심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생각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로마서 1장 19절이 그 증거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을 알도록 찾도록 양심 속에, 영 속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통 때는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요. 딱 죽게 되거나 큰일 다치면 아이고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나 좀 살려주시오. 불신자도 그렇고 불교신자도 그렇고 심지어 평생 절에서 도만 닦은 성녀도 그렇습니다. 딱 죽게 되면 하나님,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아주 본질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알만한 거 우리 영 속에 넣어놨어요. 인간의 근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부했단 말은 영이 죽었다, 양심이 죽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오늘 썩었다는 말이 나와요. 음식, 밥이 부패했어. 고깃국인데 놔두니까 그냥 국이 그냥 상해버렸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끓이면 먹으면 됩니까? 소독하면 됩니까? 물로 깨끗이 씻자고 다시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거 먹으면 여름에 큰일 나요. 일단 한번 맛이 가고 부패가 되면 버려야 돼. 이거 개도 줘서는 안 돼. 개도 식중독 걸려요.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부패란 것은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해야 돼. 다 된 것으로는 고쳐서는 안 되니까. 그 말은 인간의 영은, 마음은 뭐 수도한다고 다짐한다고 배운다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미 부패됐으니까 상한 거니까 버리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명 받아서 교체가 일어나요. 내 영이 교체되고 내 주인이 새로 와야 됩니다. 이게 거듭남이고 중생이죠. 예. 무신론은 지혜가 없어요. 생명과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감독자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1장 20절 로마서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신성, 능력,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 조물주의 솜씨가. 이 천지 만물, 태양을 보든지 달을 보든지 별을 보든지 산을 보든지 나무를 보든지 물을 보든지 강을 보든지 바다를 보든지 이게 사람이 만들 게 아니에요.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솜씨가 분명히 보이니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본능적인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세워야 되니까 이론을 안 세우면 이것이 엉망이니까 지란을 세웠다가 그렇죠. 과학이라고 무슨 이론을 세우고 무슨 책을 보고 뭘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하나의 학설이고 이론에 불과하지 진리가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은 말해요. 내세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자 그래. 사람이 먹는 거로만 하는데 희망이 있어야 살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 없다고 하는 게 편하다 그 말이에요. 왜? 있으면 곤란하니까. 심판 없다. 없다는 증거를 어떻게 내려?
없다는 증거를 한번 네가 증명해봐. 누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억지를 부리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지각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생각으로 그냥 그러고 살자, 그렇게 해요. 당신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본이고 당신의 미래가 달리고 세상의 모든 게 달린 문제인데 왜 그걸 그렇게 쉽게 결정합니까? 조금 더 생각하고 연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사람,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 이게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하나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다가도 회개해야죠. 칸트는 말했어요. 하늘에는 무수히 반짝이는 별이 있고 내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 이게 인간입니다. 양심이 영의 기능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면 양심이 죽고 영이 죽습니다. 예. 자, 무신론은 죄를 은폐합니다. 죄의식을 없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없다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가는 자입니다. 심판이 두렵다고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무신론은 어리석은 거다. 지각이 없는 거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겠습니다. 14장 2절을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2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굽어 보시죠. 저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관심사입니다.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원에 있는가, 학교에 있는가, 어디 갔는가, 집을 떠나도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디서 못 하는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려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을 찾는 거,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 이분만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천하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천지의 주인이시고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은 허상이고 우상이고 거짓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의심의 단계예요. 긴가민가. 아, 믿자니 꺼립지가고 믿자니 확신이 없고 갈등하는 거죠. 옆에서는 믿어보라고 그러고 내 생각과 이론으로는 이 적은 내 뇌와 머릿속과 내가 아는 학문으로 어떻게 이 세계도 아닌 저 하늘의 세계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심을 탐구로 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순은처럼 참되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슨 음성을 들려준다더니 하얀 도보 올리고 나타난다더니 꿈에 나타나서 내가 어쩐다, 이런 것은 거의 희귀한 일이고, 하나님은 이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계시의 말씀으로 말해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말이 있어야지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말씀과 씨름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 특별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속죄주요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거 아는 것은 네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시로 된 거다. 이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천국을 열어준단 말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요 속죄주요 내 하나님이요 고백하는 자에게 천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신 분 선배들한테 배우는 게 좋습니다. 다윗에게 기도를 배우고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배우고 주 안에 사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본보기예요. 그대로 기도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귀한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를 부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 믿는 거 부담스럽다. 잊고 살고 싶다. 지옥 심판 같은 이야기는 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생각하기도 싫은데 믿는 사람들은 자꾸 믿으라고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 생각이 나잖아.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거야. 저것들도 없었으면 쓰겠어. 마음 편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은 종교의 핵심이에요. 두려움이 없으면 신앙이 안 돼요. 두려우면 그분 품 안에서 용서받고 살아야지. 그 중요한 문제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 오늘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을 부른다, 찾는다, 이게 귀한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 앞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안 둬도 하나님은 그게 엄청난 귀한 가치입니다. 인생 살면서 돈 좀 벌었다고 그게 가치가 그렇게 있습니까? 엄청나게 공부하고 내가 못 올라갔다.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한 거고, 잠시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이 땅에 분복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품 안에 다시 돌아가는 거다. 가장 가치 있는 삶, 최고의 삶은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을 닮는 거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귀한 인생입니다. 다른 데 같이 두지 마십시오. 뭐 옷을 좀 잘 입었다고, 인물이 조금 잘났다고, 뭐 좀 가졌다고, 그건 다 내 바깥에 있는 문제입니다. 조금 편리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이 또 편하다해서 행복한 것 아니에요. 애들도 보면요, 너무 편하고 좋으면은 사람이 안일하고 무능하고 부패해지지 발전이 안 돼요. 차라리 어려울 때 인간은 발전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네 인생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을 상대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최고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은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믿는 거 복된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창조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주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저 인간들이 안 하지만 하나님은 받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렇게 하려고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대표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눈을 뜨면 하나님을 부르고, 저녁에도 하루 마감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봅시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신앙의 본질은 어디서 오느냐? 두려움. 인간은 다 두려움을 가져요. 죽음도 두려움이에요. 내일 일도 두려움이에요.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몰라요. 연약하니까. 하루아침에 인생이 가기도 하고 사고 나기도 하고 문제가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질이 두려움이에요. 약하니까. 내일 일 모르니까. 이 인간이 자꾸 딴 맘을 먹고 도각에 맘 먹고 막 그러고 막 자기 식으로 인생을 밀고 나가려고 그러죠. 자,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께 와서 용서받아야 됩니다. 은총을 받아야 돼요. 참된 신앙은 그분 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평안이 있습니다. 심령이 상쾌해집니다. 그 말은 영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참된 복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세월호로 어려웠고 또 조금 되려니까 무슨 또 바이러스로 어지럽고 그러죠. 뉴스는 그냥 뉴스 자체가 문제 같은 막 그냥 밤낮 죽으란 소리만 해갖고 막 그런 물을 들이고 세뇌를 시키는 것 같아요. 언론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백날 생각해도 자기들 생각에는 더 이상 희망이나 좋은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현장이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를 지키는 자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때를 따라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뭐가 좀 있고 없어서가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년을 지내면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5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신다. 악한 자가 판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들은 숨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뿌리는 뽑히고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의로운 자가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 가난한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돈 벌려고 열심히 뛰지요. 그러나 오늘 가난한 자,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기고 안 좋아하지만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고리텐붐이 화란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죄목으로 수용소에 갇혀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수용소가 위생이 안 좋아서 빈대가 너무 많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를 합니다. 도저히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우니까. 빈대도 먹고 살려고 야단하겠지,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빈대를 잡으려는 놈이 마루틈으로 쏙 들어가. 그 마루틈을 뜯어낼 수가 없잖아. 숨으면은 못 잡는 거야. 안 숨으면 잡아 죽이는 거야. 그걸 보고 기도를 하는데 강한 감동이 왔어.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이시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잖아. 내가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빈대도 저 틈으로 들어가니까 숨는데 내가 왜 못 얻게 있을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주는 나의 피난처란 책을 썼고 2차 대전 후에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하는 여자가 됐어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가난하면 힘이 없지요. 돈이 없어서 무엇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하우식을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돈 없는 사람 반기하지 않은 것 같죠. 부모 형제 간에도 돈이 없으면 무시할 수 있어요. 또 오면은 또 내가 뭐 줘야 되나, 또 뭐 구하러 왔나 싫어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로 가란 말입니다. 6절을 띄워놓은 것이 좋겠어요. 6절, 가난한 자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는 도피성이에요. 거기 가면 살 길이 열려요.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것은 좋은 것이 없는데 하나 좋은 것이 있어요. 믿음의 복을 받게 해요. 겸손하니까, 없으니까, 절박하니까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빨리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의 복을 받아요.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왜 돈을 못 벌고, 우리 아버지가 어째 돈을 안 남겨놓고. 요즘 사람은 돈에 너무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서울대 다니면 그래도 최고 엘리트고 웬만한 직장은 다 보장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서울대생을 조사했어요. 너가 아버지가 몇 살에 죽으면 좋겠냐? 63살이요 80%가. 그 말은 아버지 은퇴하고 빨리 가시고 남은 돈 내가 쓸라 그 말이에요. 나쁜 놈들, 아버지가 벌게 쓰십시오. 저는 또 지가 벌라고는 안 하고 아버지 남겨놓은 거 살라니, 이거 참 세상이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서울대생이 그랬다 나 세상 다 됐구나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고. 너무 돈에 사람들이 돌았어. 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믿음의 복 받기 어려워. 생명의 복 받기 어려워. 하늘의 은혜 받기 어려워. 다 안 된 건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더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것만 없냐 그러지 마시고 먼저 믿음의 복을 받아요. 먼저 은혜 받아요. 심령이 복돼요. 예수의 은혜와 기쁨으로 사세요. 그러면 또 다 좋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다 읽읍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구원은 도움도 되고 크신 손으로 함께함도 됩니다. 시온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좀 만나지, 뭐 항상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는 자리고 은혜 주는 방편입니다. 그렇게 모든 교회들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하는 거지요. 귀하게 여기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간절하시고 예배를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빈 마음,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갖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른 마음 열리기 어려워요. 내 생각, 세상에 뭘 어렵지요. 또 오면은 방어하지요. 복잡한 마음에 하나님이 얼른 주파수가 안 맞습니다. 우선 나는 이것이 중요하고 이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엉뚱한 생각, 어디 그냥 어디 저 화성이나 금성 이야기 한 것 같고 뭐 옛날 이야기 한 것 같고 나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다. 포로에서 돌이킨단 말은 운명이 변화된다고 말이에요. 신분이 변화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승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찾는 일은 같이 있습니다. 인간이 뭐로 같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 같이 있고 존귀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시들다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시들지 않으니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난 겨우 같구나.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묵상집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는 유럽 사람이죠. 유럽은 잘 삽니다.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기후도 따뜻하고 비가 2, 3일에 한 번씩은 와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안 오다가 한 번에 그냥 막 때려 부숴갖고 홍수 나. 그런 데는 홍수 같은 거 없어요. 이렇게 막 관계소로도 안 해요. 왜? 사흘에 한 번씩 적당하니 왔다가 또 날마다 오지. 왔다가 또 안 왔다가 뭐. 거기는 그냥 항상 레인코트를 입어야 돼요. 언제 비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항상 습도 좋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산도 그렇게 높은 것도 없고 말이에요. 참 인류 역사가 많이 발달했어요. 거기는 기독교가 많이 와 있고 뭐 교회들이 엄청나죠. 지어진 거 보면. 그런데 정신적인 빈곤이 있어요. 우울증도 많고 사랑도 없고 바쁘다 보니 인간관계도 없고 그래서 자살도 하고 우리나라가 딱 지금 그쪽가 됐어요. 인도 칼카타 가보니까 너무 가난해요. 뭐 밥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드니까 뭐 사는 것이 너무 거지 같아요. 근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물질이 없어 굶주린 이것보다 정신의 굶주림, 그래서 자살하고 우울하고 이게 훨씬 더 인간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구원은 시온에서, 여러분 포로에서 운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30장)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아름다워라. 일어서서 찬양 드립시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일 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과 밤하늘 빛난 별 막막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하도다. 천천히 2절 3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도 밤하늘 빛난 별 막막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알듯하도다. 이제 2015년 6월 21일입니다. 6월도 다 가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 꼭 세상에서 뭘 좀 얻고 안 얻고 이것으로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와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손을 다 드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께 피난 가십시오. 여호와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 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기쁨을 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치료의 광산을 발해주시오. 생명의 복을 내려주시오. 성령의 기름을 구합니다.
자녀들의 복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자들,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게 주시고 운명을 해보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줄 기도합니다. 축복하소서. 감동하소서. 붙들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성령 임해 주세요. 치유의 손길을 함께 해주세요. 노인팅 기름부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을 받으세요. 이들을 품어주세요.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늘 서럽게 도와주세요. 노인팅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과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속해 주신 부활하신 주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주신 희생해 주신 고귀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늘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찾을 때마다 만나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심이 주님 구원의 기쁨을 주심이 운명을 회복시켜 주심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축복이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말씀 받는 성도들 믿음으로 합하는 성도들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